함께 읽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참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구원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자신이 누구며 어떤 일을 하실지 알려주셨습니다. 특히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펴서 읽으시면서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고통에 묶여 있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자유롭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죄의 짐에 눌려 있는 사람,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장애와 온갖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실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자유함을 느껴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났을 때 세상은 간 곳 없고 오직 주님만 생각나고 주님만 보이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이 깨달아져서 느꼈던 그 자유함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 자유함을 기억하십니까? 저도 진정으로 거듭났을 때 주님께서 주신 그 자유함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288장에서 고백하고 찬송하잖아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 속에서 이 찬양을 부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하시면서 주의 은혜의 해가 이 땅에 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람들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나누면서 나에게 참된 자유를 주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자유함을 다시 기억하고 그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부심이 강했던 유대인들이었지만 로마의 식민지 하에서 억압과 고통을 받으며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에게 지금껏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천국 복음을 들려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이 혹시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몰려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복음을 전해주시면서 참 소망을 주셨고 소망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까지 채워주셨습니다. 먹을 것을 주셨고 몸의 병과 장애를 고쳐주셨고 죄의 고리를 끊어주셨고 악한 영에 붙잡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실천하셨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이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단적으로 생각하기에 가진 것이 없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서 공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정군두 원로 목사님이 설교하신 누가복음 강해에서 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도움만을 절실하게 바라는 사람, 도무지 내 힘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고 소리치는 사람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만을 절실히 기다리며 그분만을 바라보는 자들이 바로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참 자유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대표적으로 베다니에 살았던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를 한번 보십시오. 이 삼남매의 모습,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나사로가 가졌던 그 병은 죽을 병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요단 동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예수님, 오빠가 너무 아픕니다. 빨리 오셔서 고쳐주세요. 얼마나 절실하고 간절했겠습니까? 예수님만 오시면 오빠 병 고쳐주실 수 있으니까 괜찮아.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틀을 지체하시면서 안 오셨습니다. 결국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까지 다 끝냈습니다. 근데 그제서야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틀을 더 지체하셨습니까?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틀을 지체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는 한없이 늦게 오신 예수님에 대한 원망과 섭섭함과 아쉬움으로 가득했고, 마리아는 얼마나 실망이 컸으면 예수님이 오셨다는데도 나와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두 자매에게 복음을 전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을 들은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것을 목격하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목격하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 속에 있으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에 앞서간 우리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로마 시대에 순교당한 귀한 성도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신앙의 순결을 지키면서 순교당한 믿음의 선배들, 지금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을 견디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그들이 죽음과 고난 앞에서도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자유함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거의 없지만, 여러분들도 그런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신뢰할 때 예수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이 고난의 어려움과 죽음의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화여자대학교 이지선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녀가 대학교 4학년 때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음주운전을 하던 사람이 음주 단속을 피해서 도망을 가면서 아주 빠른 속력으로 달려와서 신호 대기선 제일 뒤에 서 있던 이지선 씨의 차를 들이박았습니다. 큰 충격으로 정신을 잃었고, 같이 타고 있던 오빠가 먼저 정신을 차려서 이지선 씨를 차에서 꺼냈을 때는 이미 상반신에 불이 붙어 있었습니다. 오빠가 티셔츠로 불을 껐지만 얼굴과 상반신에 심각한 화상을 입게 됐습니다. 살아가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일이 예고 없이 그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의 의지선 씨는 거울에 비치는 외계인 같은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기가 아니라고 머릿속에 지우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절망이 마음속에 가득 찾아오니까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이지선 씨는 두 가지 중에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싶었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그 계획을 좀 알려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 계획을 알려주시면 내가 살아갈 용기를 얻을 수 있겠다고. 그때 목사님이 옆에 오셔서 안아주시면서 사랑하는 딸아 하시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저조차도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흉한 모습을 하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그 음성을 듣고 마음속에 가득 넘쳐있던 그 절망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를 세상 가운데 반드시 다시 세우고 병들고 힘들고 약한 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산산이 조각이 났던 그릇을 다시 다 주어서 저라는 그릇을 다시 만들어 주셨고, 그 그릇에 예수님이라는 보배를 담게 해 주셨습니다. 이지선 교수는 고백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자신의 그 가난한 마음을 거두어 가시고 천국을 마음에 주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모습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삶을 포기하고 싶은 절망의 상황 속에 있던 가난한 자 이지선 씨에게 예수님께서는 참된 자유함을 주시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포로된 자,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8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거라사라는 도시로 건너가셨습니다. 그곳에 건너가셔서 벌거벗은 몸으로 무덤 사이에 거주하는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그는 아무도 묶을 수 없고 무엇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군대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거라사로 가신 이유는 귀신 들려 고통받는 이 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그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찾아간 것입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을 뒤로 하고 이 한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이 한 영혼을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그 거라사 땅으로 가신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돌아보시는 우리 예수님. 예수님을 만난 그 광인은 엎드려 소리쳤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군대 귀신이 소리치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들어온 그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어미하신 예수님의 명령 앞에 귀신은 굴복할 수밖에 없었고, 귀신들은 그들을 위해 존재하는 지옥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청하시면서 근처에서 사육하는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자 귀신들은 돼지떼 속으로 들어갔고 거의 2,000마리나 되는 수많은 돼지떼가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서 몰사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에게 붙잡혀 억눌린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시고 온전하게 회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셨기 때문에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희생하는 것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거라사에 파송하시면서 그 이방의 땅 거라사 지역에 천국 복음,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나에게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를 결박하고 억누르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반복해서 짓는 죄의 습관, 계속해서 떠오르는 깊은 상처의 기억, 일을 잘 해내야 한다는 압박과 스트레스. 지금 저에게도 그것이 있습니다. 설교를 잘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 또 실패할까 봐 걱정하는 두려움, 내일에 대한 염려, 건강에 대한 염려, 돈에 대한 염려, 자녀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이 우리를 결박하고 억누르고 있습니다. 제가 언급하지 못한 더 많은 것들이 더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억압하고 결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억압과 결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얽매이는 어떤 결박도 예수님의 명령 앞에 풀리지 못할 것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이름으로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결박하고 억누르는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세 번째로 눈먼 자를 보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만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시각장애인을 고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제가 장애를 가진 지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백합부를 섬기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백합부를 섬기는 저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고 장애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장애인으로 태어나거나 장애인이 되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아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그런 생각과 태도를 잘못된 것이라고 깨우쳐 주시면서 장애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그 고통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장애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알려주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4장에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은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사명을 거부하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장애나 연약함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실수나 어떤 환경적인 이유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하나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9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볼 때 예수님이 장애를 치유하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장애를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메시아 되심을 알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장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릴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증거하는 거룩한 도구, 소망의 매개체로 사용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장애인은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믿고 우리의 인식을 바꿔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많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별히 나에게 어려운 질병이 찾아오고 견디기 힘든 문제가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고민해도 이해하기 어렵고, 하나님 왜냐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따지고 물어도 하나님께서는 잠잠하실 때가 많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분명히 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분명히 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 라는 것을 되새기고 또 되새길 때 예수님이 주시는 그 믿음 가운데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함으로 우리는 그 어려움을
그 환난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살아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해주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자유함을 누리며 그 은혜와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